안녕하세요.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전도 집회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계속 묵상했는데 주님이 전도 집회에 대한 부분들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힘써야 할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제목은 복음 전도 집회 이후에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6가지 정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전도 집회를 꾸준히 연에 한 번씩은 해 왔는데요. 음, 그동안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참여한 경험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전도 집회에 첫날에 20명 정도의 구도자들, 둘째 날 15명, 주일날 한 10명 정도의 구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여간 기도했던 그런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요. 그 일들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런 전도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셨던 그런 분들과 저 3번의 축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도 참 때에 맞는 또 주제에 맞는 특송들이 드려져서 감사가 됐습니다. 또 사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강사님을 섬겨 주시고 또 예배당 청소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를 돌봐 주시고 해서 말씀 듣는데 유익했던 그런 섬김도 있었고요. 또 구도자들을 초청하시느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전도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와 같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도 전해져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모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그분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승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아시고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 기도 집회의 단절의 금단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달간 매일 9시 되면 기도하러 핸드폰이든 컴퓨터로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이제 9시가 되면 뭘 해야 될지 예,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시간이 남아가지고 원래 이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삶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뭐 우리를 위해서 또 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한 달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집회가 끝나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기 힘드셨던 분 계세요? 아니면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막 너무 낙심되고 막 힘이 빠지신 분 계신가요? 어, 아마도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정말 지난 한 달간은 너무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에 줌과 집회가 있고 또 그 외의 시간에도 또 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아시다시피 새로 옮기면서 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었고 어, 이 와중에 또 공부한다고 사회복지를 또 공부하고 있어요.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너무 바쁜 날들이었는데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제게 큰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유익이 없고 미래를 소망할 수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날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과로 저희들에게 보답하실까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뭐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맡겨진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전도와 상관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은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전도를 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구원받는 자가 3천이나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은 뭐 그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고 또 그때 그 삶을 살아냈던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은 담대한 증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놀랍게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되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행전을 기록했죠. 그 이후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 존재의 목적,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군포 중부교회가 쓰는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그런 만남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적인 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본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전도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바울은 이 지역과 문화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회당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방인들에게 확장했고요.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자비량하면서 청중들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편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양육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대로 이해가 되고 있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할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학생들에게 전도할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우리 학교 애들 뭐 교회 많이 다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로 들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종교와는 병립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돼서 학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3%가 되지 않아요. 믿음을 결신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3%가 되지 않습니다. 한 반에 30명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 있는 정도로. 그래서 교회 다니니
너 교회 가볼래? 그러면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뭐 산을 보면 산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보고 얘기하시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얘기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영혼들에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펼쳐진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님께는 전도의 방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자기 혼자 그것을 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특별히 전도의 은사자들이 일어나고 이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양육의 되어지는 그런 필요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전도 집회 시간에도 참 우리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구도자들이 와서 좀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30분, 40분, 뭐 1시간 이상을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 뭐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듣는 자세로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여기 전도 집회까지 왔는데 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유 있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되면 이제 선교지를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팀들이 생기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한번 선교지 방문하려고 그러면 비용적으로 최소한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또 자기 시간을 2주 가까이 헌신해야 되는 일이에요. 20대의 창창한 청년들이 왜 이와 같은 일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죠. 자기 뭐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 경력에 뭐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참여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넘어가겠는데 정기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의 미래가 참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래 가지고 제대로 신앙이나 갖추고 교회 유지나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어요. 답답했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번 갈 때마다 10여 명에서 20여 명의 그 청년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들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선교지도 그냥 방문하고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할 때, 저렇게 200만 원 있으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서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조해줘서 오는 청년들도 있긴 했지만, 상당수 많은 청년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아껴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럼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방문을 할 때마다 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청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생각하고, 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이런 청년들이 나오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터닝 포인트가 생길까요? 거의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오게 될 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가는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청년이 참여하는데, 저희들 그 모임에서 선교팀이 보니까 한 10개 가까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20명이 10개 팀이면 1년에 200명이거든요. 200명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다.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뭐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청년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도 집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전도 현황은 어떤가 하는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강점이 뚜렷해요. 저희가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주보에도 나가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서로 용납되어지고 예배당이 교회가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스몰 아이야. 이런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좀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증거되어져도 말씀은 그렇지만 뭐 이런 생각들 또 그것이 마음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머리에 머물고 뭐 그렇지 이렇게 되고 말지만 그것들이 이제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도들이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져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소외되는 이런 계층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교회에서 나는 외톨이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큰 변화를 겪었죠. 저희들이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로 결단한 거, 참 필요는 여러 해 동안 얘기됐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신발 신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더러워지는 것 같긴 하고 뭐 그런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영혼들을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는데 문턱 하나는 낮췄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불편하거나 우리의 수고가 더 필요해진다 할지라도 이런 역할들, 노력들을 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도 집회 앞두고 뭘 바꿨으면 좋겠는가 그룹 교제 시간에 나눌 때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교회 왔다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 실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4층이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참 어려운 위치이고 높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님이 저희들의 필요를 또 보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꼭 전도 집회, 이번 전도 집회는 사실 교회 인도자들이 먼저 계획하고 전도 집회 이번에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전도 집회 언제 하냐고 물으셔가지고 시작된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또 감사가 됐어요. 억지로 그냥 행사로 하는 전도 집회가 아니라 아, 정말 영혼들이 붙어 있고 필요하고 또 복음 전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도 집회에 대한 필요를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한두 분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전도에 대한 필요들을 보게 되고 활동들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감사한 것은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본인들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에, 축구하러 가는 것도 사실 전도를 위해서 가는 목적이 컸었는데 요즘 조금 마음이 풀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가능한 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뭔가 좀 지혜를 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별로 이 전도의 필요성들이 보여지고 실제로 전도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이런 영역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전도하는 방법, 또 유튜브라든지 뭐 SNS 이런 부분들 통해서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늘 이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소규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빠듯한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을 함께 하도록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 전도 집회 때 여기 학원하고 1층 케어센터에 전도지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 거쳤잖아요. 이게 이제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건물 밖으로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군포 중부교회 하면 적어도 이 근처에서는 그 교회 사람들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교회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또 전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 저는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들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전도 훈련을 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익히는 것, 이것이 이제 각 개인의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 방법,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또 교회 공동체는 체계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전도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뭐 다양한 디지털 전도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또 새신자 양육 시스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고민하는 것인데 결신자가 생겼을 때 성도가 새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성김의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CBF, 지역 CBF 중에서 경로당이나 양로원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많이 가는 줄 알았어요. 뭐 2명, 3명인데도 꼭 가서 그 할아버지들 만나서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뭐 게임도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에 뭐 장학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뭔가 좀 연계점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상황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중심의 필요 중심의 문화적으로 또 디지털로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연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 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사실 이번 전도 집회 때도 수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주일은 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절반만 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대로 새벽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본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말씀이죠. 참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해 나가고 계시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계획하셨던 목표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남은 2달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될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인 것 같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겠죠. 저희 회사의 상황을 통해서 이거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참 좋은 회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서 좋으니까 자기 지인들에게 자꾸 여기 회사 좋다고 넣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전도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꾸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하는 과정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태도인데요. 겸손과 사랑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가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와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 우린 때로 전도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주로 이제 말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의 첫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원칙도 잘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내 말을 오랫동안 들어주는 경험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들 자기 할 말 하느라고 잘 들어주질 않거든요. 들어주기만 해도 2시간, 3시간 들어주고 나면 나 할 말 다 했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할 말만 막 하려다 보면 아유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귀 닫고 안 듣기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이게 잘 들리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개인의 영적 성장이 올 것이고요. 교회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럼 또 새로운 성도들이 더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도장교육센터 4층에 군포 중북교회가 있는데 4층에 이러니까 좀 아쉽네요. 도장교육센터라는 교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층 다 접수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선을 나타내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지속적인 전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전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이 전도는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룹교제 질문인데요. 이번 전도 집회 통해서 감사한 점, 또 보완할 점 이런 부분들 그룹교제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참 귀한 입술이 된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함임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사실을 경험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도 집회가 이번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